할렐루야. 네, 목장 연합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앞서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는 먼저 서로를 조금 축복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를 서로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본 그 시선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세상 것이 아닌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모든 생명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크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으라.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그 크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멋진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멋진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로 우리의 모든 목숨을 대속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까지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똑같이 주님과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어 금요 철야 목장 연합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은 거울일 뿐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 안에선 있는 권력자들의 법투쟁과 말꼬리 이어 물기라도 하듯 서로가 목소리 높여 법을 논쟁하며 모르고 살고 있는 선량한 서민들까지 상식의 시선으로 나라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시선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제 아래 있는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거듭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관습을 따르려 내 이웃의 마음을 짓밟고 내 형제와 자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없게 나를 돌아보며 오직 말씀만이 살리는 길임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 단 하루도 주님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이기와 욕심이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행복마저도 가질 수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지혜를 구하오니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변을 공감하려 애쓰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을 돌아보사 날마다 그의 헌신을 아시고 살피시어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게 사역과 봉사로 섬기는 주의 종과 자녀들 기억하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능력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병원이나 수술대, 가정에서 몸과 마음이 아픈 주께서 택한 아들, 딸들 있습니다. 무지한 저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회복시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사오니 고치시고 넘치는 기쁨이 살아 움직이는 자녀들의 삶으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의 언어로 사랑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건강 회복, 관계 회복, 경제적 어려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 3월에는 더욱더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한 안수집사, 권사 세미나, 찬양 세미나, 중보기도학교 헌신 예배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면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주를 앞서려 하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목장 연합 기도회로 우리가 교구별로 함께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며 또 기도합니다.
목장의 모임들이 함께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열매될 수 있도록 목장마다 함께 모임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개강 예배하면서 세미나 한 것처럼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또 하나의 날개고, 또 하나는 예배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그룹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이 또 하나의 날개이지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뒤에 앉아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배 가운데 뒤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어찌 기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좋다. 너는 안 좋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말씀이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으로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연합기도회를 함께 모였습니다. 2월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 전하오나 저부터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함께 듣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장연합기도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주변 가운데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잘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어느 지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조선 팔도 가운데 마음을 잘 알기 어려운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충청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진짜 그래요? 옛날에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매번 싸우죠. 그러면서 어디를 그렇게 싸우고 뺏겼냐면 충청도 땅이었어요. 한 번은 백제가 먹기도 하고, 한 번은 신라가 먹기도 하고, 한 번은 고구려가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이 뭐 정권이 바뀌고 누가 왕이 되고 이거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어느 날 와가지고 너는 고구려 편이야, 백제 편이야, 신라 편이야 그러면은 고구려요 이러면은 그때는 백제 사람들이 왕이었던 거예요. 이 반동분자 해가 잡아가고, 가만히 있다가 너 어느 나라 편이야? 전 신라 편이요 이러면은 그때 또 고구려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럼 잡아가고,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충청도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 어느 나라 편이야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먼저 말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얘기하는 그런 습성이 돼서 충청도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연다 그러죠. 우스갯소리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정말 알아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 성도님들이 알아서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아도 신앙생활 척척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어렵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고요. 더 마음 가운데 힘든 것들은 말을 해도 그 말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잠언 가운데 보니까요, 충성스러운 종은 여름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다 알아서 이 주인이 이 종만 보면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거예요. 와, 얘는 진짜 뭔가 맡기고 확인할 게 없고요. 정말로 얘만 보면 그 마음속에 모든 쌓인 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그렇지만요, 요셉이 주인에게 합당한 종이 돼서요, 그 주인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다 잘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아프게 했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물론 시원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뭐 맨날 주님의 마음에 몸만 박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예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내려보내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은 겁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나?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크게 제목만 생각해 보면 지난주는요, 가위냐 바늘이냐 실이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임 목사님이 중간에 오셔서 한 주의 흐름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거기 수사학, 헬라의 모든 문화들, 교육 이런 열들이 뛰어나서요, 잘 사는 동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압구정, 강남, 대치동, 뭐 파락군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 배웠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똑똑했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그 은사와 똑똑함과 재능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파짓고 분열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헛똑똑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모르면서 때로는 아는 척 많이 하는 삶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점잖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읽으면서 교독했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성도들이 똑똑하기는 되게 똑똑한데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는 척은 많이 하면서, 그런데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싸우고 교회가 계속 분열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요셉처럼 주인의 마음을 알았죠.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인의 마음을 알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눈으로서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요. 이 편지는 바울이 가슴을 찢으면서 썼던 편지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책으로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 구절이 쓰였을 때 이걸 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편은요, 이 시편을 썼을 때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성경의 주인공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 그들의 싸움, 그들의 다툼, 똑똑한 척하지만 중요한 건 모르고 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 지난주, 지지난주 나오셔서 한두 달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태신앙일 거고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10년, 20년 똑같은 신앙생활 해보세요. 다 전문가 달인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 20년 하면 달인이에요. 달인. 달인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해서 뭐 50년, 60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섭섭하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시험 들고요, 여전히 우리는 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요.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여전히 초보인 거예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우리가 헛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어쩌면 빠져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분쟁, 다툼, 이 교회의 문제예요. 그렇죠? 교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 똑똑한 사람, 아니면 목사, 장로,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갈 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말할 건데요. 이 지혜는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 가운데는 없어질 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에는요, 많은 학문들이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없어질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들은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과거의 직업들, 아니면 컴퓨터만 해도 그래요. 요즘에 AI가 나오면서 다 바뀌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지혜들은 결국 고린도 교회가요, 그들의 지혜가 잘났다 서로 교만함을 만들어서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회를 문제 삼게 했잖아요. 우리가 똑똑함 가운데 만들어낸 많은 것들은요,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아요. 얼마 전 한 분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증기기관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고 많은 발명품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자동차 아닐까요? 정말로 자동차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자동차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자동차의 매연과 또 그 모든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그 철,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타이어에서 나오는 고무, 아니면 모든 분진들, 공기 중에 나가는 모든 것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마 조만간 이 지구도 한계에 다다를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혜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 어려운 것들을 갖다 줍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를 세우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지혜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시니까요, 똑똑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처럼 땅으로 떨어지면요, 그 떨어진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늘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질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말씀 가운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없어질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지혜를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꼭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성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한 시대를 정말로 지식으로 지혜로 풍미했던 그러한 사람, 이어령 교수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요즘에 뭐 김창옥 씨가 강의 많이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마음들을 이렇게 만지는 그러한 강의라면 정말로 시대의 지성 이어령 씨였어요. 그렇지만 이 이어령 씨가요, 그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딸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딸의 아픔, 딸의 가정, 그렇죠? 그 가정의 문제, 이혼, 그리고 이 딸이 맨 처음 눈부터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딸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민아 목사 딸의 삶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민아 목사 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나의 지성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영성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의 지혜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의 지혜, 기독교교의 지성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지혜는 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성령이 들어가면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가운데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는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의 생각은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의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알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니까 왜 이리 가냐 그러는 거예요. 절로 가면 저기가 나오냐, 일로 가면 저기가 나오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됩니다. 나중에 커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달라 보이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 영들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영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영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운데 미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미라클을 바꾸어서 위라클이라고 했어요. 근데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20세 때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이제 목 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20세 때, 그렇죠? 저희 노회에도 지금 한 목사님이 목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 받다가 수술은 잘 됐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게 됐거든요. 그런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20살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볼 때 가만히 누워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로 깊은 인생의 자괴감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위라는 청년이요, 그 누워있는 전신마비가 된 그러한 자리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 누워있지만 나는 아직 손발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날마다 밝은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도 못 움직이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계속 재활하고 그러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였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나는 사고를 당했어요.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니까요,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된 거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가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계속 있게 될까?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은사가 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올까?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세요. 그 청년이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불쌍한 것,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이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정말로 저게 믿음이지, 저게 힘이 있지, 저게 성령이 있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요, 불평이 감사가 되고요, 원망이 찬양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가운데 한번 다시 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지만 저는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죠. 둘째는 여기에 나온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두 종류의 사람과 그 사이의 사람.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육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중간은요, 육에 속한 사람. 비슷한데 좀 달라요. 아예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 육체. 그런데 중간에는요, 육에 속한 사람, 끝에는 영에 속한 사람. 중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체의 사람 이야기했고 영의 사람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한 종류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닌 사람.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요, 육의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면서 제목이기도 한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감사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지혜는요, 여러분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대학 가는 거 어렵고요, 대학원 가는 거 더 어렵고요, 박사 받는 거 더 어렵고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는 거 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주님의 지혜를 감추어 두는 법이 없으세요. 모든 감추어진 것이 있다고 해도 찾게 만드세요.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역사만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 곳에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나 주께 두드리기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간구하면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덮여 있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거 바라보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찾으면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분쟁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분쟁의 모습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실마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다 기도의 삶을 사시지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기도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눈물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 같은 그러한 풍경들이 있는데요, 모세처럼 이미지예요. 그냥 이미지로 꼭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그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위로해드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기억나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이 아프시도록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또 사역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이 있으려면요, 성령이 있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맞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가정의 모든, 회사의 모든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성령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작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미로도요, 시작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인생의 미로를 거기서부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있으면서는 여러분, 세상 것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 것 많이 구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많이 구했지만 이미 내 문제의 해답은 다 주님께 있는데,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모든 영을 알면 하나님, 우리가 그 해결의 시작 가운데 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영이 있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만,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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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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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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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단순히 내 뜻 가운데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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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행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목회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저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행한 것들이 너무 많고, 살아오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척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먼저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했던 것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속에 넘어지게 깨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샤문의 만남 역사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눈이 있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일터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2, 3분 정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생기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눈이 있사오니 내 인생을 달리 보고 바르게 보고, 그래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눈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달리 바라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들 어려움들 죄 아버지 난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인생이 미래와 같이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 얽힌 실과 같이 실타래와 같이 묶여 있습니까? 죄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 상반기 하반기 바라볼 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목장 연합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장 예배가 목장 모임들이 시작돼야 되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 시작하기 어려운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열심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서로서로의 마음을 알아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임들이 시작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영이 살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두 날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장서 쓰는 우리 목장 지기들 목동들 또 모든 교구와 지역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지역장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장 내에 아픈 식구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목장을 위해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리더들과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장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인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목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가 살고 목장 모임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심령의 우리 예배의 두 날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얻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돌아가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날아와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성도들의 목장과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세우신 목장지기들에게 믿음의 열심을 주시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으로부터 주 아버지 마음의 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임이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서 주여 아버지여 모든 믿음의 역사와 마음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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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장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장 지기들에게 함께 하시고 목장을 섬기는 교구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교구의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역장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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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역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역사와 믿음의 귀한 마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지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열방 세계 민족 가운데 주 예수님 속히 오시도록 마라나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은석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2030 미셔너리 100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고 예수님 잘 붙잡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영원히 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일터에 축복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모든 재직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위해서 3040 세대 외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외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그들을 중보하며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